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료주일이자 이제 이 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또 무궁화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는 4월 첫 주가 됐습니다. 오늘로 이제 사순절 34일을 보내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벚꽃이 활짝 피는 때요, 농촌과 일터에서는 매우 바쁜 때고, 우리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유대인들을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오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네, 나는 죽어도 사는 주님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늘의 산소만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과연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벌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감람산에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고, 수요일에는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준비하고 저녁이 되자 마리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새벽 1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고, 새벽 2시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3시에는 대제사장 가야발의 뜰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5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당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새벽 5시 반에 헤로데게로 넘깁니다. 그때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면서 6시 반, 아침 6시 반이 될 때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 7시가 될 때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전인
우리 읽은 이 말씀은 하루 전인 목요일 오후와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마태가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일주일 동안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가지 말씀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 합니다. 이제 찬송가 147장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돌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돌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환난과 큰 핍박이 올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큰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시면서 4가지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마지막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생각하지 않는 때 주님께서 오시기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의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멀리 떠나 있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그 모든 걸 맡길 뿐만 아니라 종이 생각지 못한 때 주인이 오기에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비유로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밤중에 신랑을 기다렸더니 신랑이 더디 올 때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미리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됐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불만 가져갔다가 기름이 떨어져 그 기름 살아간 사이에 혼인집 문이 닫혀서 낭패를 당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달란트 비유로
어떤 사람들이 종을 불러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됐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악하고 나쁜 종이라고 꾸짖음을 당하시고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하는 책망받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민족 중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데 오른편에 있는 이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왼편에 있는 악한 이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앞두시고 아주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를 정말 진정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씀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자기 스승이신 이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 넘겼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볼 때에 얼마든지 강대국인 이 로마 제국과 맞서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내실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것을 이 유다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 당국과 싸워보지도 않으시고 아니 아예 싸울 의향도 없으시고 6월절에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니까 너무나 큰 실망에 대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귀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배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보통 도박 중독자들은 돈을 걸기 전에 마약을 먹을 때처럼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번에는 잘 될 거야. 대박 날 거야. 완전 대박이야. 이런 상상을 할 때 뇌에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서 기가 막힌 희열과 흥분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자들이 이 묘한 기분 때문에 중독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나라 해방이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기에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야릇한 것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인으로 죽으신다니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복수심으로 뒤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여지없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은
유다에게는 엄청난 불행의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제자에게 배반당했다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욥은 자기의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다 잃는 절망을 만나서도 그 절망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이후에 모진 박해와 폭력을 당하면서 자신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주 524년 최후의 로마인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보에티우스는 475년에 유수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490년에는 집정관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귀족 중에 한 사람인 신마쿠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마쿠스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문학과 철학과 수학과 음악과 천문학을 공부하고 데오토레우스 왕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510년에는 집정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왕의 비서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도 집정관이 돼서 아주 성공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520년경 원로원 의원들과 왕이 과거에 집정관으로 있던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반역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이 보에티우스가 이 사람과 친하고 이 사람의 진심을 아니까 변호를 하게 됐는데 그 변호가 그만 반역죄로 뒤집어 씌워져서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남겼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책이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절망을 안 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가는 삶과 자기의 바라던 것과는 정딴판으로 세상의 결과가 결말지어지는 데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유대인 의사인 빅테 프랑클린도 2차 대전 때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돌아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내면서 관심과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서초동에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외국에 유학도 했습니다. 외국계 회사의 상무를 지내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10억대의 당시에 1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른바 누가 보더라도 성공의 아이콘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실직을 하고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한 다음에 미래가 불안해지게 되니까 가족 동반 자살을 해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살얼음판 같은 그런 위기가 있는 사회이기도 하고 벼랑 끝에 매달리는 불안한 사회이기도 하지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일어서고도 남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참 외국에 유학까지 하고 남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이렇게 허망한 인생의 결말로 가룟 유다와 같이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디 이런 분들 보입니까? 기업인, 과거의 정치인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약하고 약한지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린이도 불안하고 청소년도 불안하고 대학생도 불안하고 중년도 불안하고 노인도 불안하고 실업자도 불안하고 노동자도 불안하고 농민도 불안하고 회사원도 불안하고 자영업자도 불안하고 공무원도 불안하고 전문직도 불안하고 정규직도 불안하고 비정규직도 불안하고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안절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 한 김누리라는 동문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움직이는 힘이 뭐냐? 불안이 동력이라고 그랬어요.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일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밤잠 안 자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여튼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니, 이런 우리의 불안을 안고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변혁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내용에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갔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정치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미래와 꿈을 실현하다가 절망하고 그 절망을 못 이겨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자살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불안할 때, 염려될 때, 힘들고 우리의 삶이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하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는 환율과 시황을 봐서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의 선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살기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경영하는 일이 일터나 직장이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애증과 애착에서 자신의 삶의 절망을 겪게 될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장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신앙의 가장 강력한 절대 진리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가룟 유다처럼 더 고립되고 더 고독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낭만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은 집착과 절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동료들을 이 고난주간 다가오는 이 주간에는 여러분 마음을 느슨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 형제 가족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기도도 하고 싶고 때가 되면 성경도 읽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날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돌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서양에서는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저 유다 같은 놈, 유다 같다는 말을 할 때 가장 큰 욕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름을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렇게 배반할 줄 아는 이 가룟 유다를 왜 사도로 택하셨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셨다 하셔도 나중에는 이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알면 왜 미리 기선제압을 안 하셨냐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훤히 뚫어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6장 6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를 용납하고 계셨냐 말이에요. 이 배반자 유다를 말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가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실망의 늪에서 낙심해서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물질 때문에 호된 고생을 당하고 물질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평생 아파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몰아붙이고 좌절하게 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고립에 빠지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고난주간을 앞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강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몰아붙여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50여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 두 번째는 베아토 안젤리코, 이것이 처음의 그림. 처음의 그림을 한번 보여요. 이 처음의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안젤리코, 베아토 안젤리코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도미니코 기를란다요의,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기를란다요의 그림이 잘 보여요. 여기는 잘 보이네. 기를란다요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이 세 가지 그림이 각각 달라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다빈치 그림, 그 다음에 안젤리코 그림, 그 다음에 기를란다요의 그림. 똑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이 달라요. 이 50여 작품 중에 가장 으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빈치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3명씩 각각 다른 표정과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최후의 만찬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얼굴, 베드로의 두상을 그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라고 받은 돈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시신 300구를 삽니다. 시신 300구. 시신 300구를 사서 사람의 두상을 연구를 해요. 이 사람의 두상의 뼈가 어떻게 되냐. 해부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누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닮았냐. 수년간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그 가룟 유다의 얼굴에 누구를 그려넣냐면 빨리 그림을 완성하라고 독촉했던 그 수도원 원장의 얼굴을 거기다 갖다 그려요. 여러분, 이 다빈치의 그림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불행과 저주를 다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이 고난주간에 얼굴을 찡그리고 나도 예수님 고난 따라간다, 그거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까지, 죄짐까지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해방받은 자처럼, 죄에서 놓인 자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 안에 은혜 중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형제들을, 가족들을 더 자유롭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음식도 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어떤 성도는 여당 편이면 어떤 성도는 야당 편이에요. 그래서 여당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배를 할 때는 위하여라고 하지만 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건배할 때는 뭐라고 해요? 위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암조일교회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안부를 물으시면서 힘내시라, 힘내시라, 내가 기도한다, 형제를 위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격려하고 축복하시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 좌절하는 분들, 우리 함께 더불어 이 고난절기를 지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